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차갑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을 위한 시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위한 시.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시도 읊어드리고,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커피, 커피, 커피. 이게 커피입니다. 커피, 커피, 커피. Everyone shut up. 커피, 커피. 좋으시죠? 예, 어마어마한 시입니다. 예, 아침을 위한 시. 너무도 명작 같은 시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가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제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입니다.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너무나도 과도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피해서 그냥 지나간 이유는 다양하겠지요. 두려움, 귀찮음, 자기 주장, 거룩에 대한 보호, 어떻게 해서든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사람을 피할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을 변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라도 그 자리를 속히 떠났을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라고 호소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가 왜 도대체 철천지 원수였던 유대인을 돌보아 주어야 했을까? 왜 그렇게 담대한 친절을 베풀어야 했을까? 살려주고 회복하도록 그렇게까지 도와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의 그 이 세 사람의 행위를 보시게 되면 아주 놀라운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거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십니까? 이 거대한 차이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의미를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 율법 교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주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세계 속에 갇혀 있게 되면 너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의 질문은 자신의 세계 속에 갇혀서 닫혀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원수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이웃이란 자신의 동족,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하나님의 거룩을 함께하는 율법 앞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있어서 이웃이란 닫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친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지요. 갇혀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너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냐? 왜 네가 네 스스로 네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느냐?
너의 이웃을 너 스스로 정의할 수가 있느냐? 너는 질문하지 않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너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너가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그 사람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이 너 속에서 새롭게 정의 내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게 되면 현대어로 번역된 이 말이 본문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도하신 바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말이 어떤 조직, 어떤 기관, 어떤 병원, 어떤 자선단체, 어떤 구호단체, 서로 돕는 사회, 서로 잘 사는 사회, 이런 의미로 여러분 변질되게 됩니다. 이 비유가 그냥 단순히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서로를 돌보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 비유는 그냥 윤리 교과서 정도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도와야 한다.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종교인들에게도 환대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본문이 그 시대 종교인들의 탐욕스러움과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본문을 들고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타락상을 파헤치는 데에 이 본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허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구체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이 25절 말씀에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오히려 물으셨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율법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통계를 보시게 되면 여성들이 주로 질문 형태의 언어를 남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이 대체로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그렇게 던지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친절하게 꼬박꼬박 이렇게 말 대답을 하시다가는 맞아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상대방의 그 언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가령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듣고는 진짜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정말 친절하게 그냥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게 되면 이게 여러분 일이 심각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을 듣는 사람은 질문을 하는 사람의 그 원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 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율법에 너희들이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말씀을 하시지요.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율법을 행하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그 율법을 철저히 행하라. 틀림없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가 온전히 지켜야 해. 그 율법을 완전히 사수해. 지키고 또 지키고 그 율법에 복종하고 온전히 순종해. 그 말씀 앞에 거짓된 행해서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철두철미하게 다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 그 율법 교사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율법을 다루는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것을 훨씬 더 철두철미하게 다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보다도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계시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율법 교사의 질문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그 의도가 2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인다라는 말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 대해서 자신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있게 행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방면이라면 내가 자신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 교사의 자기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사로 하여금 정말 절망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율법 교사로 하여금 불가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한계와 절망 앞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자신의 그 사랑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지금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방향이 지금 틀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을 네가 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그 율법교사는 오히려 절망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차라리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은 그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죄인이었던 그 여자처럼 그 앞에 나아가 눈물로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다가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온통 나 자신으로 물들어서 온통 나 자신으로 가득하여 내 속에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차라리 그 주님 앞에서 절망하고 주님 앞에서 도우심을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들이니까 자신은 충분히 유대인들을 사랑을 했다고,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참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계십니까? 그 율법교사가 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바르게 여러분들이 머물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우리의 사랑함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가진 큰 어려움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스스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참사랑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사랑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 참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볼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참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은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들 여러분 자신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조금은 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이상으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참사랑이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참 사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의 고백이 마침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 인생의 기반과 나의 근거와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과거와 나의 존재가 그 모든 것이 옛것이 주님 때문에 산산이 부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절망스러움을 주님 앞에서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그 참 사랑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완악함,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그 딱딱함을 여러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 시대적으로 미움받고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싫어함을 받았던 사마리아인, 여러분 그 심령 속에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길래 자신을 그렇게 미워했던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표면적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이시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삽시다,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렇게 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런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이라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없으십니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신 바로 그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지 않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나가고 여리고라는 여리고의 거기에 그 위험한 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여러분 파산과 파멸의 상태에 서 있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볼 수 없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멈추어 서서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찬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시고 우리를 고쳐주신 그 주님을 볼 수 없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를 그냥 그저 아낌없이 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볼 수가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다투진 그 내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예를 왜 주님께서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바로 청량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크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상황을 들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평균 이상은 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의롭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남들보다 좀 더 잘 압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잘 섬깁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바르고 진실되게 알고 주님의 그 참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해왔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은 이렇게 하면 얻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 구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교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의 그 질문에 너무나도 가벼움을 보셨던 것이지요. 율법사야, 율법교사야, 너의 질문이 지금 너무나도 가볍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그저 주시는 그 십자가 구원이 너에게 정말 진지한 것이냐? 예수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너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냐? 그 구원이 너를 온전히 바꾸어 버릴 만큼 크고 진지한 것이냐? 너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버릴 만큼 큰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는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가볍게 그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습관과 타성에 젖어 살면서 은혜 받은 자로 사는 삶이 여러분 정말 참된 감사함과 참된 찬송과 참된 사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주어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진지함을 붙들고 정말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냐? 혹여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놓쳐버린 채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변화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죽은 이론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예수께서 바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앞으로 주 예수의 복음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네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다. 여러분, 그래 이제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의 눈이 닫혀 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지금까지는 난 전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을 하지 않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리고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던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죽어가던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구나, 예수님이 구원이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것저것을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잘하고 보여주고 내 힘으로 한번 이루어 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내가 잘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연마하는 거야. 그게 부처가 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끝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바로 영생이니까. 내가 나 자신을 너에게 줄 테니까. 여러분,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성취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그 구원의 본질 속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라는 사람이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구원이 나에게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런 똑같은 공포를 느낀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과 같이 여러분 그런 똑같은 감정을 가졌잖아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의미와 그 구원의 본질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그 인생에 진지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정말 그에게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아낌없이 거저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그 구원이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